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어제 새벽에는 아비멜렉이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한국은 지역 감정이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영남이니 호남이니 충청이니 패가 갈리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조장하고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 일을 조장했던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이 세겜 지역에 사는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나라 백두산과 같은 영산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성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여호와의 언약 갱신식이 나옵니다. 바로 이 두 산 사이의 골짜기가 세겜 땅입니다. 이런 곳에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낳은 아들 70명 이복 형제를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세겜 사람들아 하면 포악한 사람들, 충동적인 사람들이란 의미가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에 나타난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그가 왕이 되는 일에 지지를 부탁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면서도 같은 동양 사람이고 같은 피부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 자금을 대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조직 폭력배를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하나하나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에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을 모두 죽인 후에 세겜에 와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소식을 간신히 목숨을 구했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4가지 나무의 비유를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골짜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서 작은 소리로 말해도 밑에서는 다 들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4가지 나무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숲속의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감람나무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주의 종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분을 자기가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다음 나무인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무화과 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먹는 주 과일이 무화과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는 아주 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런 유익한 사명을 제쳐두고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무화과 나무는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역시나 거절합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사람들의 주 음료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도주를 그냥 물 마시듯이 먹었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지방의 중요한 음료입니다. 또한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역시도 자기는 이러한 사명을 맡고 있으니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렇게 되자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제의를 받자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선뜻 나서며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모든 나무를 태워버릴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원래 가시나무는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한 열매도 없고 햇빛을 가릴 잎사귀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찔러 고통을 주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이 말했던 이 비유에서 교만한 가시나무는 그의 이복 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뽑은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나무들은 세겜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큰 소리로 말한 다음에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엘 지방으로 도망하여서 숨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타인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세 나무는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새 나무와는 다른 삶을 삽니다. 남을 찌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남을 죽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깔아내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은 앞에 새 나무와 같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뿐만 아니라 가시나무 같은 자를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는 나무는 역시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서 9장 16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고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됩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포도나무에서 포도즙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으깨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잎사귀 하나 변변치 않은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협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고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조국 사회, 교회에는 감람나무 같고 무화과나무 같으며 포도나무 같은 귀한 일꾼들,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